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엘서 강해 26번째 여호와의 날, 닥쳐올 대환란을 대비하라.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 CJTN TV, CPJ TV를 애용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대추나무가 나와요. 대추나무. 우리가 요엘서를 보시면 대추나무가 나와요. 대추나무가. 그 대추나무는 뭘 얘기하는 대추나무? 자, 여기서 대추나무는 대추나무는 무엇을 말해주냐? 치료제로 사용되죠. 치료제. 대추나무가 보면은 민간요법에서 보면은, 또는 나무가 가장 강하고 단단한 게 대추나무입니다. 여기서 대추나무가 단단하다는 것은 또 이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 대추나무는 성도, 단단한 성도를 비유하는데, 성도가 단단하다. 단단하다. 가는 곳마다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추나무 성도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또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사과나무가 등장하는데, 사과나무도 역시 좋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과나무는 키가 작고 겸손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철분이 많아요. 대추나무는. 또한 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는 빈혈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이것은 영계를 좋게 한다라는 뜻이죠. 네. 자, 영적으로 여기 사과나무를 해석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또한 사과나무의 효능은 피를 맑게 해준다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혼탁한 심령을 말하게 심령을 말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맑게. 그리고 피부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한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아주 중년 부인들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성도님들은 피부가 아닌 영혼을 좀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 점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죠. 또한 사과가 시원한 맛을 내주듯이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밭에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그랬어요. 밭은 뭘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성도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에 신앙이 시들어졌으면, 신앙이 시들어졌고요, 기쁨도 희락도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앙이 시들어지니까 기쁨도 희락도 없어요. 희락은 하늘에서 주신 최고의 기쁨인데, 이 희락
음식마저도 시들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준 거룩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도 없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부요해야 할 백성들이 영적인 부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땅의 것들로 만족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요, 땅의 것만 찾기 바빠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오로 주님을 찾고 가야 될 백성들이 식어지면 땅 차원의 사람이 돼요. 땅 차원, 육적인 차원으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육적 차원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지독해지는지, 얼마나 그 성격이 포악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주변에서 보았거든요. 내가 다 옛날에 다 예수 믿었던가. 내가 뭣도 했다. 그러면서도 핍박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신앙이 타락되고 시들어져서 사탄의 영에게 지배를 받으면 독해지고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땅의 것들로 만족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땅의 것들로만 만족하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죄값으로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재난이.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12절에서 그러면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라 그랬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락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야 돼요. 누가? 교회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 때에 참된 신부로, 그래서 저는 부흥 집회 나가면 참된 신앙은 미용사다 그랬어요.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손질을 많이 합니까? 머리를 단장시키고 의상을 단장시키고 의복을 잘 입히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앞에서 참된 신부로 성스럽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는 영혼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오늘 이 요엘서의 주제는 시들어버릴 농사가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어려움을 주고 거짓과 공갈 협박을 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말씀을 받아서 소화를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입만무성한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알고 되어서 희생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 앞으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왕의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알곡 성도가 될 것인지, 이 점을 나와 여러분은 바로 깨닫고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상적인 열매 그만 맺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 것에 만족하게 여기시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가시길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장차 될 일들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가. 요엘서는 구약에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엘서 역시 분명히 될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날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기도하는 곳에서 늘 갖다 놓고 봅니다만은 킹제임스는 똑같은 말씀에 슬프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 날이 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둘 것은 성경에서 그날이여 혹은 여호와의 날이여 주의 날이여 하는 그런 말씀들은 대부분 종말을 가리킵니다. 1차적인 종말은 이스라엘이 구약 때에 당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영적으로 당한 거죠. 그때에는 외관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때에 망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이여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여. 이 말씀은 모두가 재림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 두려운 날, 이 날은 전혀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장차 닥쳐올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일서를 대할 때 지금은 좀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가 좀 힘들지라도 마지막 닥칠 그날을 대비하여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기 싫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이 후에 가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비하자는 거예요. 대비. 다시 요엘서 1장 13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13절에 제사장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교회 제일 1위에 속하지요. 최고의 대표자들을 가리킵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 13절에 목사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런 얘기겠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굵은 배는 장례식장에서나 입는 옷입니다. 상주들이 입는 옷입니다.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회개를 말해주는 거죠. 말세에는 슬피 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라고 하는 거죠. 애통하고 애곡하라는 겁니다. 통곡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특히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엄청난 슬픔과 통곡으로 고통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았다면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사명을 바로하지 못한 책임이 너무도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라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단에서 수종 드는 사람, 수종 드는 자들입니다. 어눌해지요. 지금 자꾸 해가 어눌해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제2위에 속하는 장로 권사급에 속한 자들로 봅니다. 이 수종 드는 자들, 그래서 또는 안수집사 또는 예배위원도 2위급에 속하는 거죠. 단에 수종 드는 자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수종 드는 자들은 다 포함됩니다. 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 중에는 성가대와 반주자, 예배를 도와 일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셋째로 교회에서 제3위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종드는 너희는 곡할지어다 라고 했고요. 곡하라,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는 일반 성도들을 가리켜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일반 성도, 충성된 일반 신자들,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밤이 맞도록 누우라는 거죠. 이건 곧 철야기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철야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가리키는 거죠. 먼저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이어집니다. 지금 13절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대로 언젠가는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와 기도 이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제는 기도와 찬미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기도와 찬송을 밤새도록 합니다. 해도 이를 금지할 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을 금지하는 날이 온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평온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전광훈 목사님, 그 사랑교회인가요? 제1교회, 사랑제1교회라고 그랬나요? 교회를 이달 말, 지금 오늘이 지금, 근데 5월 30일 날 마늘강에 가서 교회를 정부에서 강제로 철거시킨답니다. 일반 교회들이 이런 일이 안 당하리라는 걸 보장 어떻게 있어요?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교회를 철거시킨답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라고 멀리할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입니다. 주여. 또한 전제는 어떤 헌금, 재물, 헌신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예배를 금지할 때가 오면은 아무리 헌금하고 싶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재물을 드리고 싶어도 바칠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신앙의 자유가 남아있을 때 미리 대비하셔서 하늘나라 창고에 많이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요엘서 1장 13, 1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천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민을 너희 하나님 앞에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가족들, 우리는 이 일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죠. 이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정말 진액을 짜내는 의료진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